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또 재충전케 하시고 새 아침 기도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역사로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그릇 것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의 신 예수님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인생,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날마다 말씀과 주님의 뜻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상한 심령으로 또 아픈 상태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장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낙심할 때도 많고 실족할 때도 많고 또 상처 입을 때도 많지만 다시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뜻 붙잡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마음이 상해있고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정과 또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온전한 치유자가 되시고 능력해지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태산이 평지가 될 뿐만 아니라 여리고 도성이 무너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간증하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재활병원에 계신 분들, 또 파킨슨 병으로 또 치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심령의 평안과 하늘의 은총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지게 분열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깁니다.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평화의 땅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말씀으로 회복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한 번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신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이렇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옛날에 그렇게 믿었나? 내가 옛날에 그렇게 예배하며 양육받으며 봉사하며 내가 그렇게 헌신했나? 옛날이요. 옛날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고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면서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분을 기도하면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분이 교회에 왔어요. 예배드렸어요.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나머지는 목사님이 하세요. 장로님이 하세요. 양육자들이 하세요. 나는 내일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쁜 일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표현을 성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양육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양육하고 돌본 사람들 기회 있을 때마다 먼저는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전도여행 다녀와서 이방인에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공의회에서 재판 같은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 단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자녀답게 살아야 돼.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주신 말씀 간직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나름대로의 규정,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고 답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또다시 떠나요. 2차 전도여행을 왜 떠났는가? 우리가 몇 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교회도 세웠다는데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라는 그 이름뿐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세속화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점검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격려하고 흔들리는 사람 붙들어주고 낙심한 사람들 세워주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돌아오라고,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경계선을 긋기 위하여 이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대립되어서 의견이 나누어져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쪽으로 가고 또 바나바는 마가 누가와 함께 저쪽으로 가고 해서 더 넓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오늘 16장에는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동역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장애인을 고쳐주었던 그 도시입니다.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도시입니다.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디모데를 아마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디모데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바울에게 들었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아주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아주 좋은 신앙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와의 만남은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복된 만남이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아주 아버지처럼 섬겼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는데
디도나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의 동역자도 되었고, 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훌쩍 떠나면 그 다음에 양육하고 목양하는 것은 디모데가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처럼 또는 믿음의 동역자처럼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이 바울 교회라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바울 교회가 있는데, 바울 교회 가면은 바울의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덤에 보면 디모데와 함께 묻혔어요. 디모데와 뭐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르지만 함께 마지막까지 순교하기까지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와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만남의 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 이거 복입니다. 성장하면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복이에요.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은요, 원수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은 자기 원수 같은 다윗을 친구처럼 삼거든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평생의 우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리고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품잖아요. 아들처럼 품잖아요. 만남의 복이 있어요.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는 것,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것, 평생 친구처럼 동역자처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 사랑의 배우자 만나는 것.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기도의 동역자 만나는 것 중요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내 고민, 내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이 같은 섬김, 같은 동역할 수 있는 사역, 섬김의 사역자를 만나는 거, 이거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큰 일을 맡았는데, 귀한 일을 맡았는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이 일에 좀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그러죠. 내가 기꺼이. 집사님이 부탁하는데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 다 제껴놓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봉사와 사역의 동역자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바울을 곁에서 도왔던 디모데, 이 사역자 만나는 것은요,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바나바를 만나서 도움을 얻었고, 누가를 만나서 자기가 사역하면서 몸이 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도움받은 것, 이 도움도 귀하고, 오늘 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건 사도 바울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과해서 내가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이에요. 내가 하는 것만 옳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과 일이 있어요. 마치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섬기는데, 마치 대나무에 마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1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30년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 다음 사람에게 넘겨라, 다음 사람에게 맡겨라. 함께 동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너의 후계자, 너의 다음 그 사역을 이어갈 사람을 잘 발굴하고 양육하고 너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내가 떠나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내가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교회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이든 내가 떠나도 그 다음에 그 뜻을 이어갈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 준비해 놓은 사람, 믿음의 계승자를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물려주라, 남겨주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승하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라. 이 일을 바울이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좋고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디모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다음 디모데가 또 양육하고 훈련한 그 사람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내가 나와 함께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너도 기도하면서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떠난 다음에 제2, 제3의 바울도 디모데도 디도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해라, 감당하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후계자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것이 바울이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감당했던 일이에요. 2절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1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유대인은 신앙적으로는 모계사회입니다. 신앙적으로 모계사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 그렇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면은요,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뭐 장례식을 했다, 뭐 이런 전통도 있는데, 전승도 있는데 이방인과는 절대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하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신앙은 어머니 모계 사회로 내려간다고 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디모데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방의 문화권 속에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도 할례를 받게 하라. 할례를 받아요. 왜 할례를 받게 되는가 하면 바울도 허락했죠. 왜 그런가 하면 구원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과 공통 분모를 만들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요. 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자격증 따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제빵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빵 기술을 공부해요. 그래서 이분의 꿈이 뭐냐면 통일되면 자기는 북한에 가서 빵 공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빵 기술을 계속해서 익혀요. 성도님 그 제과점에 가서 제빵 기술을 계속해서 익히고 자격증도 따겠다고, 자기는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빵집 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목회하면서 제빵 자격증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사용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생기면, 뜻이 생기면 내가 자격증도 따고, 복음에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들을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자세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아들, 딸들, 손주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 새벽 기도하는 분들,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 적어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의 시대로 이 믿음의 시대는, 이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비록 뒤늦게 믿음이 불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적어도 나의 아들, 딸들이,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찍 젊은 때에 은혜 받고 사명 받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처럼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분과 혈육의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젊은 분을 만났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분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러면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격려하시라는 거예요.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할례 다 받은 다음에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여기 율법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지키도록, 쉽게 말하면요, 그 가이드라인 책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 받고 네 그렇게 하죠.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과 디모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럼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물을 마시고 있는가? 종을 흘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나는 돈을 쓰고 있는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는 10,000원을 쓰겠습니다. 내 에너지를 쏟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분을 돕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참 큰 어르신이거든요. 존경받는 어르신이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참 힘이 됐던 장로님들이 계세요. 영락교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영락교회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도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정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 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장로님들, 또 그분을 위하여 기도했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돌봄, 그리고 함께한 동역, 섬김,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이 그 귀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 사역에 큰 힘이 됐던 분이 누군가 하면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이름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본인은 남편 되는 한경직 목사님이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호랑이 사모님이라고, 또는 여러분 그 셰퍼드라는 별명을 가진 사모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결핵을 앓았거든요. 그 몸이 약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낮에 좀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사모님이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양실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나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을 지키는 것이, 이 목사님을 지키는 것이 나는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사명 가지고 평생 사신 분이에요. 일찍 돌아가셨죠. 남은 생애를 한경직 목사님 홀로 남한산성에서 은퇴하시고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여러분,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분을 붙들어주고 내 후계자로 잘 섬기고 양육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그냥 나의 친구, 내 후계자,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함께 그냥 걸어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분을 지키는 것, 이분을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연배가 어떠하든지, 나보다 연장자든지 나보다 한참 어린 후배든지 내가 이와 함께, 이 사람과 함께 주의 일을 바울과 디모데처럼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행복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나는 이분을 사랑합니다. 이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또 내가 정말 내 삶을, 내 가진 것을 다 나누면서까지 내가 붙들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후배, 믿음의 제자, 믿음의 후계자가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 만나고, 믿음의 존경하는 어른 만나고, 그리고 후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역사에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 저와 여러분 걸어가시고, 오늘 하루, 야, 나는 사람들 믿을 사람 없어, 붙들어줄 사람 없어, 사랑할 사람 없어, 여러분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사랑할 사람 있어요. 내가 기도해 줄 분들 있어요. 내가 존경할 어른들 있어요.
찾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또 존경하는 믿음의 어른, 또 내가 이끌어주고 붙들어줄 믿음의 계승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아들, 딸, 손주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길 잘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